전래동화 가운데 호랭이 한 마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집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기를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 호랑이를 건져주었습니다. 웅덩이에서 나온 호랑이가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나라고 하며 웅덩이에 빠져 있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건져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은 내가 너를 건져주었고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나 호랑이는 막무가내입니다. 호랑이는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너를 잡아먹겠다며 덤벼들기를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사람은 그러면 물어보고 결정하자고며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저종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나무가 잡아먹어야 좋다고 합니다. 왜? 사람은 걸핏하면 나무를 찍어대고 나무를 잘라내고 불에 태우기 때문에 난 사람 편을 들 수 없다. 이 사람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다시 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소도 역시 잡아먹는 것이 좋겠다. 집 날라주고 밥 깔아주고 험한 일 시키다가 걸핏하면 토살정으로 끌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 편을 쓸 수 있느냐. 난감해진 사람이 지나간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는 말만 들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며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자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원이 친 웅덩이로 들어가고 사람은 웅덩이가에 서 있고 원이 치러 들어가자 토끼는 이대로가 좋겠다고 가버립니다. 사람 역시 건져준 은혜를 모르는 놈은 어쩔 수 없다고 침을 뱉고 가던 길을 갑니다. 이 얘기 끝에는 은혜를 배신한 자는 호랑이 꼴이 되느니라. 여러분, 웅덩이에서 건져주고 죽을 자리에서 건짐받은 호랑이가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는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종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경우는 예배가 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경배였습니다. 신약의 경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영이라는 말의 뜻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배드린 사람과 자기 힘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기 힘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지겹기도 하고 예배가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 방법으로 드려진 예배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나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건 드리는 예배와 받는 축복입니다. 찬송, 기도, 헌금 등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설교, 축복, 은혜,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한마디로 드리는 것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유목시대였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맨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놓고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목에 칼을 대는 순간 다급해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게 하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에 힘써 참석해야 합니다. 낮 예배는 물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새벽 기도회 등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건 이율배반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가 다 예배가 병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나 왔다 갑니다. 문안 인사드리면 한 주간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리 20리를 걸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녔고 그들의 열심이 오늘 한국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들이 오늘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거지요. 그런데 신자들이 다 신앙들이 병들어갑니다. 주일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게 여깁니다. 주일 한 번 나온 것도 큰 일을 한 것 같이 그런 생각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또한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 교통 사정과 문제점을 감안할 때 예배에 넣는 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하고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나 정성은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오페라나 음악회가 연주되는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은 시작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힙니다. 늦는 사람도 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례 예배는 늦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뒤 다 빼먹고 설교만 들어도 된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주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를 나가게 되어서 집에 놓고 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번 주일엔 아버지 어머니가 없더라도 예배 시간 늦지 말고 꼭 교회 나가 예배 드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월요일이 돼서 궁금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 어제 교회 갔니? 예, 교회 갔다 왔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더냐? 좀 늦게 가서 잘 몰라요. 설교는 누가 하더냐? 담임 목사님이 하던데요. 축도는 누가 하더냐? 좀 일찍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무슨 설교 하더냐? 깜빡 좋으니라고 못 들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차는 정시에 떠납니다. 비행기도 시간이 지나면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늦어도 된다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그 신앙이 바로 정립될 수 있습니까?
시간은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도 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배는 약속 시간이 있습니다. 약속은 진실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정성으로 준비하고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몸가짐, 마음가짐은 물론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옛날의 성도들은 돈이 꾸깃꾸깃하면 그걸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다리미로 데리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정성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정돈해야 합니다. 휴대폰 스위치도 내려놔야 합니다. 화장실도 미리 다녀와야 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엽게 여기시며 받기 원하는 건 바로 우리 몸인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드려지고 내 시간이 드려지고 내 물질이 드려지고 내 생명이 드려지는 시간.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신약의 경우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제사도 빈손 제사는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출애굽기 34장 20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 다시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이 밝히는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봅니다. 첫째는 진노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7대접과 7나팔의 진노의 재앙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왕들과 권세자들과 적그리스도와 이단들과 불신 세력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견디다 못해 산하 나를 가리워다오,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 나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가리워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위하시오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위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받을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안위와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진노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나에게 안위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내가 구원받은 것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내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안위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사야가 감사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2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습니다. 2절을 자세히 보면 나의 구원, 내가 신뢰하고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등으로 자신의 신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을 없이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시편 18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도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을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자 재빨리 생각을 바꾸고 아수르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애굽이 구원자가 아니다, 아수르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애굽을 믿지 말며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도 물질도 권력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질병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고통의 자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우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보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도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의 육적,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갈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날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져도 더 모자람을 느끼게 하며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인생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 모자람이 있어도 만족함을 가지게 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약함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 4장에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남편을 5이나 가진 여인이었지만 5으로 만족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님을 내가 안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지만 그것으로 여인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아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 생수를 마심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 세상의 것들로 해결할 방법 찾지 말고 구원의 우물 되시는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영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샘물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병든 자들이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약한 자들이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강함을 얻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구원의 샘물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주님께 내가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대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결론입니다. 4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 삶의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했으며 주님이 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며 구원의 샘물이 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주님을 알리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